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은 시편 119편 114절입니다. 시편 119편 114절 우리 한 목소리로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주는 나의 은신처요 방패시라.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아멘. 자, 오늘 인사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 좋습니다. 우리 양옆에 계신 분들에게 사랑의 하트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그 예배당에 들어서서 조금 일찍 10시 어간에 이제 좀 들어와서 살펴보고 또 둘러보는 중에 우리 현정숙 권사님께서 이제 악수를 나누는 중에 이제 저한테 7만 원을 주셨어요. 네, 하윤의 눈빛이 아주 그냥 현서도 우리 같이 가자. 근데 이 7만 원을 받는데 이게 이렇게 접어서 주셨거든요. 그 대학교 때가 생각이 났어요. 저희 아버님이 우리 교회 같은 이제 부여의 시골 교회에서 목회를 하셨는데 그때 이제 제가 차비로 20만 원을 받았었어요. 대학교 때. 그러면 20만 원으로는 생활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 강의실 청소도 하고 또 아르바이트도 하고 이제 그렇게 지냈는데 교회에서 받았던 20만 원은 차비하고 11조 빼면 20만 원인데 11조 빼면 2만 원 빼면 18만 원. 그리고 감사원금하고 뭐 그러면 그 차비가 감사원금은 좀 뒤로 하더라도 차비만 하면 한 10만 원, 12만 원 이렇게 돼요. 그러면 얼마 남아요? 12만 원에 2만 원 더하면 6만 원 남잖아요. 그죠? 그럼 그 6만 원을 주머니에 딱 집어넣고 안 쓰는 거예요. 제가 짠돌이라서 안 쓴 게 아니라 돈이 없어서 넣어놓고 안 쓰는 거예요. 그럼 이걸 어디다 썼냐면 그때 거기 그때도 시골 교회는 사역자들이 또 안 와요. 또 사례를 줄 수 있는 형편의 교회도 안 됐었고, 그래서 이제 제가 어, 그 부모님 아버님 목회지에서 이제 목회를 도우면서 주일학교 학생회 청년회 그리고 금요 찬양인도 이걸 제가 다 했었어요. 예. 근데 그러면서 이제 부서 사역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부서 사역을 할 때 돈이 없으니까 그 6만 원을 주머니에 딱 꿈쳐 넣어 놓고 내려올 때 학생의 애들을 만나면 그걸로 떡볶이 사주고 오뎅 먹으러 가고 그랬던 거예요. 예. 근데 제가 그 시간을 이렇게 지나면서 저는 굉장히 불쌍하고 가난하고 돈이 없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근데 어느 날 이제 한 해를 결산하면서 내가 어떻게 살았지 지나고 나서 계산을 해 보니까요. 제가요. 한 달에 6, 70만 원씩 쓰고 있었더라고요. 예. 좀 놀래 주세요. 그렇게 쓸 수 있는 형편이 안 됐잖아요. 그죠? 저는 못 쓰는 줄 알았는데 없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살 만큼을 하나님이 공급하고 계셨더라고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이번 한 주간 있으면서 두 분의 권사님 때문에 진한 감동을 받아요. 새벽 기도 때 우리 여든이 다 되신 우리 맹권사님. 저는
새벽에 그 문을 열고 딱 들어오는데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 기도의 불을 일으키시려고 노장의 투혼을 허락해 주시는구나. 네. 할렐루야. 어린 목사인데 얼마나 심장 뛰고 가슴 벅차고 여기서 조금 오버하면 저도 지금 눈물 흘릴 거야. 아마. 근데 오늘 또 예배당으로 이렇게 딱 들어오는데 우리 권사님이 물론 권사님이 이제 7만 원을 주신 거지만 저는 하나님이 나를 격려하시는구나. 어, 주님의 길이 돈으로 가는 길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우리 믿는 믿음의 사람들의 여정은 한 가지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죠. 할렐루야. 아침에는 막 우리 고모님이 밥 먹으라고 밥 먹고 그래서 일어서서 막 배 이렇게 막 시키고 있는데 우리 정 권사님이 토스트 드시라고. 우리 교회가 너무 좋은 교회예요. 저만 좋은 교회인가요? 다시 시작해요. 우리 교회가 너무 좋은 교회예요. 할렐루야. 에스라는 시편 119편도 집필을 했고요. 역대상하, 느헤미야 이런 말씀들도 같이 집필을 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한 가지 열망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새 말씀 나눠드렸지만 어떤 분들은 이 말씀 카드를 뽑아서 그냥 책갈피로 쓰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진짜 믿어서 한 해 동안 믿음의 고백으로 올려드리는 분이 계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믿음대로 될지어다. 목회자는 사실 돈을 벌 수 없잖아요. 근데 어느 날 어떤 해에 목사로 안수받고 부교육자로 있을 때 하나님이 재물에 대한 복을 주시겠다는 새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저는 돈을 버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근데 여러분 여쭤볼게요. 그 말씀대로 됐을까요? 됐을까요? 네? 됐어요. 그 해에 제가 장가를 갔거든요. 그것도 대형교회에 있을 때, 대전의 삼성성결교회라고 대형교회에 있을 때 축하금이요. 제가 바란 게 아니라 엄청나게 그 재물이요. 나중에 대전에서 제가 개척할 때 밑바탕이 되어 주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말씀대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평안하고 행복할 때 제일 못했던 것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책 이렇게 들고 다니면 말씀을 믿는 걸까요? 이렇게 옆에 끼고 다니면 아니면 여러분이 성경을 많이 암송하면 물론 도움이 될 겁니다. 근데 들고 다니는 것과 아는 것과 암송한다고 해서 믿음이 정비례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 때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까지 훈련하세요. 근데 놀라운 건 이것입니다. 말씀이 여러분에게 진짜 믿어지잖아요? 그러면 내 안에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 변화가 대표적인 게 뭐냐면 두려움이 사라져요. 걱정이 사라져요. 근심, 걱정이 사라진다고요. 여러분, 진짜 말씀을 믿으면 자녀 걱정하지 않습니다. 남편 걱정하지 않습니다. 아내 걱정하지 않습니다. 사업을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뭘 할까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되면 어떻게 주의 말씀대로 살까를 고민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생활의 양식은 믿지 않는 사람들의 생활의 양식과 전혀 다를 수밖에 없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걱정과 근심으로 초조함으로 마음을 계속 웅크리면서 살지만 진짜 믿음이 내 안에 차잖아요. 말씀이 믿어지잖아요. 두려움이 사라져요. 저는 2번의 개척을 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처음 개척할 때는 출애굽기 3장 4절 말씀을 주셨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러면서 하나님 구원의 역사를 이루라는 그 말씀을 주셨고 2번째는 세종으로 올 때는 여호수아 17장에 스스로 개척하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정말 재미난 건 뭐냐면 겁이 안 나는 거예요. 우리 아내가 가끔 저한테 하는 얘기가 있어요. 당신은 쥐뿔도 가진 게 없는데 그 근자감이 어디서 나오냐고. 항상 자신만만한 거예요. 제가요, 순둥순둥하게 보이지만, 그렇게 안 보이나요? 어디 가도 이렇게 실실 웃거든요. 군대 가서 처음 들어가는데 이등병이 계속 웃는 거예요. 군대 전문 용어로 웃는다는 걸 어떻게 표현하는지 아시죠? 예? 모르세요? 쪼개네 그래요. 너무 잘 웃으니까 하이바로 맞았어요. 어디서 이등병이 웃어? 파. 그런데 그래도 웃음이 나오는 걸 어떻게? 그래서 웃음이 원래 많은 사람이에요, 제가. 그래서 제가 허시잖아요. 자꾸 웃어요. 맨날 맞았어요. 근데 저는 잘 웃어서 어딜 가도 막 순둥순둥할 것 같은데요. 제 안에 강함이 있어요. 그 강함은 뭐냐면 말씀에 대한 믿음의 강함이 있어요. 이게 한번 딱 장착이 되잖아요. 겁이 안 나요. 그래서 어딜 가도 쉽게 주눅 들거나 기죽지 않아요. 네. 할렐루야. 저 안에는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분에게 역사가 능력 가운데 나타났다면 그분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아멘. 아멘. 옆에 있는 분이 응답을 많이 받으셨으면 그분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 세상의 나라는 존재는 한 명이에요, 2명이에요? 한 명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두려움이 없어요. 돈 걱정을 하는 게 아니라 저는 개척을 하면서 어떤 걱정을 했냐면 어떻게 목회할까를 걱정했어요. 어떻게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주님의 일을 할까? 제 머리의 회로는요, 이제 하나님 말씀이 주어지면 그때부터는 그렇게 반응하도록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에게 정말 중요한 건 우리의 실력이 아닙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니죠. 내게 정말 중요한 건 하나님 말씀을 믿느냐, 믿지 못하느냐입니다. 아멘. 여러분, 내 쪽으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손 안 들어도 됩니다. 올 한 해 믿음의 길을 걷는데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있습니다. 나는 이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 갖고 내적인 확신 가운데 있는 분 속으로 손들어 봐요. 제가 다 안 보여요. 아직 투시의 은사를 못 받아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 갖고 있으면요, 두려움이 사라진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했던 일이 뭐냐면 개척하고 난 다음에 계속 전도하는 거예요. 돈도 없는데 하루 3번 기도하는 거예요. 돈 벌러 나가야 되잖아요. 우리 아내도 일을 해야죠. 우리는 지금까지 목회만 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이 영혼을 만나게 해주셨고 전도하게 해주셨고, 여러분은 제 속을 지금 모르실 거예요. 저는 지금 엄청 뛰고 있는데, 긴장해서 뛰고 있는 게 아니라 좋아서 뛰고 있는데, 네, 여러분 모르실 거예요. 저는 지금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느냐면, 여기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요, 금요일 밤에 나와가지고 함께 뛰면서 뒹굴면서 예배 드릴 거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이때 아멘 안 하시면 다시 할게요. 여기 계신 성도님들이요, 금요일 날 나와가지고 여기 하윤이, 현서는 막 워십 댄스 막 이렇게 하고, 예? 아, 내가 쟤들 그 성탄절에 댄스하는 거 봤어요. 한 명 더 있었는데 한 명 사라졌더만. 예? 쟤들하고 우리 딸하고 아들하고 하솜이하고 이든이까지 딱 엮어가지고 막 댄스하고, 막 필요하면 우리끼리 1박 2일 막 수련회도 하고 막, 그리고 청년들도 같이 엮어가지고. 예, 안 될 것 같죠? 예? 불가능할 것 같죠? 하나님이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은요, 말씀이 딱 들어오면 겁을 내는 게 아니고 기대를 해요. 어떻게 하면 주님의 일을 할까를 생각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태평할 때, 말씀 의지하지 못할 때는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이방의 민족의 공격을 받아서 나라가 망했어요. 그렇게 나라가 망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1차 포로기환, 2차 포로기환, 3차 포로기환을 이루면서, 특별히 오늘 본문은 에스라가 집필한 본문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지 못했던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은 나의 은신처시요, 하나님은 나의 방패시라. 여러분 가슴 설레지 않으세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하나님은 나의, 이때 크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나의 은신처시요, 하나님은 나의 방패시라. 할렐루야. 여러분, 은신처가 어떤 뜻이냐면 덮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덮어주신대요. 우리 인생의 숱한 고난과 어려움들 보세요. 덮어준다고 할 때 인간이요, 좌우 사방은 손 쓸 수 있지만 위에는 손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세계의 영역을 누가 덮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덮으신대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생각도, 여러분의 판단도, 여러분이 계획하는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의 덮음 가운데 있어야 순탄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방패라는 뜻은 어떤 뜻이냐면, 따라해볼까요? 보호자. 보호자. 방패는 보호자라는 뜻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보호자라는 걸 믿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열강의 나라들에 의해서 계속 두드려 맞아요. 동쪽에는 애굽 민족이, 서쪽에는 바벨론이, 그리고 북쪽에는 아수르가, 그리고 남쪽에는 모압이 계속 두들겨 맞아요. 주님이 보호자라는 걸 그때 알았다면 주님이 그때 책임져 주셨을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지를 못해요. 나라가 멸망하고 회복되어 돌아와서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면서, 여러분,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성경을 낭독합니다. 그때요, 성도들이, 백성들이 펑펑 웁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펑펑 웁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읽어주거든요. 근데 그 말씀이 그들의 삶에 부딪히고 그 말씀이 그들의 안에 영적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여지기 시작하고 그 말씀이 그들에게 입혀지기 시작하니까 모든 백성, 모여있는 백성들이요, 레위인들은 예배드리면서 울고 백성들은 부르짖으면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영으로 온몸으로 받아들이면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의 고백 중에 하나가 뭐예요? 하나님이 나의 은신처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십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한번 따라보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우리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우리의 마음에 새겨야 되겠다는 결론에 이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나의 은신처가 되시는 하나님, 내 인생을 덮어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내게 새겨지고 들려지기 시작할 때 그때 우리는 나의 보호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신앙인들이 인생을 멋지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불같이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람답게 말씀이 내 안에 딱 입혀져서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 그 권사님, 아, 그 장로님, 아, 그 집사님, 아, 그분은 응답받았어. 남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는 거죠. 아멘. 내가 그 주님을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경험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주님께서 우리 몸된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여기로 부르심을 받을 때에도 이 이야기를 안 했을 거예요. 저는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어요. 제가 개척해서 세운 교회가 있지만 이제 변화의 시점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됐고 그때 주님께 기도할 때는 다시 개척하고 싶지는 않지만 하나님 10명이든 20명이든 괜찮습니다. 주님 저를 처음 불러주시는 대로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가 시골에 있든 도시에 있든 상관없습니다. 처음 불러주시는 대로 가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리고 우리 성덕교회가 저를 처음으로 불러주셨어요. 저는 이게 주님의 응답이라고 믿고 순종하고 왔어요. 근데 주님은 우연의 주님이 아니세요. 주님이요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는 지금 기대가 돼요. 우리 학생들, 청년들, 그리고 우리 이 앞에 계신 우리 집사님, 장로님들 나중에 보세요. 율동하면서 찬양하고 있을 거예요. 예? 아멘을 안 하시면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요 세종 지역 일대에서 금요 예배의 문화를 깨우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누구 어떤 교회보다도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 말씀의 응답, 그리고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는 교회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미 조짐들이 조금씩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새벽에 예배자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나중에 한번 보세요. 어느 순간부터
저기 안 나올 것 같은 우리 하윤이, 현서가 나오게 될 거예요. 예, 제가 엄청 잘해줄 거거든요. 예, 엄청 사줄 거예요. 딱 걸렸어요. 예, 우리 청년들도 명륜 진사갈비 많이 사줄 거예요. 예, 우리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말씀 안에서 기대하고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주님 앞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